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단 교파 또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진 곳에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든가 라는 그러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생각을 위해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의 유전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유전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정한 소리로 먹는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어떻게 하면은 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부정한 것이고, 손을 씻지 않은 것.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물을 뿌리지 않으면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몸을 다 닦고, 또 손을 씻고 하는 것은 참 위생적으로도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그러한 그 유전이 되어서 어떤 그 틀에 막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사람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은 그럴 듯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해두는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우리가 들을 때까지는 율법으로만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 8절 다시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매여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때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어떤 규칙을 딱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경직돼 가지고 어떠한 질서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짐을 지고 참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참 항상 그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함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면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그들이 그 유전을,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냥 항상 시간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예배하면서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이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사람을 옥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속량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할 때에 앞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같이 바울의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 갇혀 있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하고 모든 것을 지서정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때로는 또 어떤 모든 순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형식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참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속량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고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는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오늘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은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 전부 죄인인데, 그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죽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 읽은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 모든 플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율법으로 상징하고 또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사야가 그 계시를 받아서 또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모양새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좀 혼동이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죽은 몸인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세와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감격하고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또한 어떠한 생각 자체도 내 수준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말 좀 들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릴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정말 우리 작은 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기대하면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우리 참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이것을 고쳐가지고 율법을 정했는데 우리가 하는 사람이 요것은 할 수 없으니까 요것은 다르게 좀 고치자. 오늘날 무슨 국가에서 헌법을 또 개정한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전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만약에 조금 수정한다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요거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는 조금 쉽게 고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떠한 우리가 각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돈을 빌리고 또 차용 증서를 썼다든가 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어요.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발키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일하며 의를 나타내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종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형같이 붉을지라도 낭토같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괜찮아, 네가 잘못했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의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자유함을 받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